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운 복음이다. 복음인데 두려운 복음이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누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수십 년간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처음에 질 때 뭐 혼자 졌겠습니까? 방주를 배를 짓는다 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은 사람들을 구해다가 같이 배를 짓기도 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터가 만들었을 때는 도대체 뭘 짓는 거냐 들어가서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구경도 했을 것이고 그를 배를 짓는 가운데 노아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홍수가 났을 때에 그 배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사람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홍수 심판이 왔을 때에 바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한번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적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누가 나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그 믿음을 산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를 가리켜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 믿음의 사람, 죽은 믿음의 사람. 이 말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유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에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에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보세요.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어요. 지어놓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렇다고 1년만 다녔습니까? 학교는 6년 다니면 돼요. 초등학교는. 그 다음에 중학교 3년만 다니면 돼요. 고등학교 3년 다니고 나 대학 안 간다 그러면 학교 안 다녀도 돼요. 그리고 대학을 가도 4년 다니면은 더 이상 학교 안 다녀도 되고 그나마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은 이제 대학원에 가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1년 다니고 10년만 다녀라 이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평생 다니잖아요. 평생 다니면서 여러분 설교 열심히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평생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평생 교회 다니고 설교도 듣고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을 가르쳐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평생 설교를 듣고 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도 하고 구원받았다고도 하는데 조금 환경이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조금 틀어져요. 또 살아가는 데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조금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평생 다녔던 그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과연 그것이 반석에 있었던 것인가? 모래 위에 있었던 것인가? 오늘 36절에 가면 16절도 봤는데 16절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36절에 가서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랬어요.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다시 말해서 믿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간다는 거하고는 구분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행함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야고보서 사도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영락교회 한경주 목사님이 은퇴해서 남한산성에서 이제 기거하고 계실 때에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리러 가요. 그러면 한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언뜻 듣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목사가 예수 믿으니까 목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사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장로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권사님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얻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 아니죠.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했고 꿀보다 더 달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해서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의 보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평생에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부하 장소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증인 많은 꾸지람도 받고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요를 적시도록 회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그에게 흠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흠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깨끗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잘못 한 번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흠도 있고 잘못도 있고 뒤돌아보면 연약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흠을 만들고 연약하다 그러고 그걸 핑계 삼아 늘 연약한 가운데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이거 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던 다윗 반면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또 다른 그 반대되는 표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저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아멜렉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히는 족속이야. 그러니 아멜렉과의 전투 속에서 이 아멜렉의 모든 사람을 다 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못된 짓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걸 가리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푹 찌르면 아야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일 예민한 것이 눈동자인데 누가 눈동자를 푹 찌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멜렉이 그런 악한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멜렉 종족을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계명대로 살지를 않아요. 아멜렉의 종과 더불어 살찐 짐승들, 살찐 암소들, 살찐 어떤 짐승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본 사무엘이 야단을 쳐요. 그랬더니 사울이 얘기합니다. 왜 야단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찐 짐승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좋은 아주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왔는데 왜 나를 야단치느냐? 변명을 하지요. 거기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키는 것이 당신이 가져온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기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지요.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과 더불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거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주님, 내가 주님 말씀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말씀 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주님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 듣다가 그래? 그러면 너는 나의 이름 가지고 사기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너는 너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한 거지 내 이름 가지고 네 뜻에 네 입맛에 맞게 산 것이지 그것이 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그러니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앞서서 택함받은 자는 많되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걸 루터가 두려운 복음이라고 했다면 오늘 이 말씀도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도 두려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나 구원받았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목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아무 데도 없어요. 장로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장로가 구원받는다라고 성경 말하는 규절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한 것도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 이거 죄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려고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여야 돼요.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나에게 있었는지, 나의 생각, 나의 본의, 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구하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행할 있었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해요. 근데 때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확신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사인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목회하면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온 것 같아요.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뜻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고 내가 행하면은 당신은 몰라요.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구나. 그때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었는데, 내 의지가 아니었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요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기록을 했지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짐을 그 스스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많지만 구원 얻는 사람들이 적다. 이런 의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음은 뭐냐?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경험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성전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해서 죄 안 짓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았는데, 혹시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주세요. 회개하면서 그 회개 속에서 다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얘기할 때마다 불평이고 원망이 나오면 그 사람은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기쁨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뜻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으셔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감격스럽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 그러기에 우리 입술의 원망보다 불평보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 끝나고 나니까 또 여전히 보수 쪽에서도 진보 쪽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요. 친구 목사가 나한테 전화 와서 조 목사 뭐 선거가 뭐 불법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김 목사, 우리가 암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아니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지. 여전히 분열을 얘기하고 여전히 나눔을 얘기하면 되느냐? 이제 하나 되는 마음 가져야지. 그러다 제가 국민일보를 봤는데 국민일보에 감사하게도 22대 국회의원의 기독교인이 28%라고 그래요. 28%. 여러분, 한 문화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의 퍼센트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맥심 30%입니다. 10명 중에 3명의 믿음의 사람이 존재하면 7명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희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뭔 근거로 28%입니까? 자기들이 종교난에 나는 기독교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나온 거예요.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입니다. 28%. 민주당이 한 50명 이상이 되고 국민의힘이 약 25명 이상 되고 심지어 조국당에도 한 분이 계셔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28%의 이 기독교인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당리당락을 떠나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다면 하나님 지켜주지 않겠어요? 그중에 영등포의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신길교회 장로님이셔요. 김민석 의원 새벽마다 나와서, 그분은 민주당 의원이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분 스스로 입에서 다시 차별금지법 제가 철저하게 나서서 막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셔요. 감사하잖아.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뜻에 매몰되어서 이거다 이제 그런 거 떠나야 돼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도 하나님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주는 건 가장 귀한 걸 준 거예요. 아들까지 주시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아끼고 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하시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나마 그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와요. 그 아들을 와라 껴안고 하는 말이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불평보다 원망보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거듭남의 증거의 또 하나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타락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업도 하셔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일생을 걸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예요. 고난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고난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겠어요. 그런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지고 살았던 자죠. 그렇게 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했던 거예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많다고 하는데 교회에 왜 문제는 한국교회가 십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만 하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셔야 돼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거듭난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시고 5년 전과 지금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이대로 이 모습이 괜찮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은 확실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시작 전에 여러분의 얼굴이 갓내려온 천사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더 천사스러워져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가 교회 안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많고 십자가들은 있고 주님 믿는 사람들은 있다고 하는데 점점 이 안에서 세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청함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 나는 거듭남으로써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고는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성숙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은혜제일교회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